의무, 특별히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을 좀 보겠습니다. 문 39부터 한번 볼까요? 문 39 읽겠습니다. 시작. 답.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보여주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문 40 시작. 답. 하나님이 처음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법칙은 도덕법입니다. 41번 시작.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문 42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 39번부터 42번 이것은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큰 틀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십계명을 한마디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오늘 이 문답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도 주셨는데 율법도 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순종하라고 이것들을 주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어떤 이제 신앙의 초보자들은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사실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도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는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들이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냥 좀 자유롭게 살도록 우리를 좀 자유롭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제약을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옥죄시는 왜 이런 하나님이신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면서 내가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도 하고, 하기 싫으면 좀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초신자들이나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순종은 내 자유를 옥죄는, 억압하는 일들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키워보셨어요? 한 어린아이들, 특히 막 뛰어노는 한 6, 7살짜리 남자아이를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6, 7살짜리 남자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게 저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하십니까? 좀 제가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냥 자유롭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를 좀 내버려 두시에요. 왜 이렇게 저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세요? 좀 자유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란 말이에요. 왜 힘들게 저를 하세요? 라고 6, 7살짜리 남자아이가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 아이의 말이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에게 꿀밤을 팍 주면서 시끄러 이놈아,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답을 알죠. 6, 7살짜리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라고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그 순종은. 근데 아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왜 나를 속박하는 거지? 내 맘대로 마음껏 돌아다니고 마음껏 도로나 차도를 막 싱싱 다녀도 차가 지나다니는데 내 맘대로 좀 다니면 어때? 다 피할 자신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 순종을 자꾸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식이 잘 되라고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하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요. 창조주예요. 우린 피조물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순종을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들,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모든 순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행복과 복을 위해서이죠.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 그것은 부모의 기쁨이고 부모의 영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우리도 이 땅에서 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삶은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십계명을 통해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 유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삼강오륜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군신 간에 또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도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른을 공경하고 의리를 지키고 예를 갖추고 이렇게 사는 게 사람다운 삶이라고 유교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랜 세월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거기에 누가 빠졌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유교에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교에 정통하고 사서삼경을 꿰뚫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산다 하더라도 그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다운 삶이 아니에요. 절반밖에 안 되는 거겠죠. 최소 절반이죠. 겨우 절반? 아니, 절반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모습은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정확하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 했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어느 만큼은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과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행복이 없어요.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찰나적인, 그런 이 표피적인, 그런 표면적인 그런 이따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류의 행복이죠. 마치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탁 한 입 베어 물잖아요. 그럼 이 뇌에서 팍 뭐가 올라오냐면, 아, 행복해, 그런 느낌이 와요. 아주 달콤한 케이크나 달콤한 아이스크림 한 입 탁 먹을 때 제 뇌에서는 뭐가 탁 오냐면, 아, 행복해, 행복이 확 다가와요. 근데 좀 절반쯤 먹으면 그 싹 사라져 버려요. 행복이 없어져 버리죠. 그런 행복이에요. 말초적인 행복, 육감적인 행복이죠. 이런 것들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지고, 힘을 얻으면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행복해지고, 우린 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봤지만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다 해봤는데 정원집도 지어보고 정원도 지어보고 새도 키워보고 나무도 키워보고 꽃도 키워보고, 내가 심지어 여자도 내가 1000명도 얻어보고 누릴 거 내가 다 누려봤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진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행복이 와요. 행복이 와요. 믿으십니까?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잡으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에요. 목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죠.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라 하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 주신 법이 있어요. 내 뜻대로 살아라.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도덕법인데, 하나님이 그 법을 인간들에게 어디에 심어주셨냐면 이 마음 안에 있는 양심에 심어주셨어요. 양심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이제 이 양심의 기능이 많이 훼손이 되어버리고 약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심. 그래서 이 양심 안에 뭘 심어놨냐면 하나님의 도덕법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죄란다. 이건 나쁜 거야 라는 것을, 도덕법을 이 양심에 심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을 갖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뒤통수를 탁 치려다가도 양심에서 뭐가 와요? 빨간불이 확 켜져요. 신호등처럼. 야, 다른 사람 때리는 건 나쁜 짓이야, 죄야. 이런 것이 내 양심의 법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이에요. 양심의 법은. 그래서 저 미개한 저 아프리카 또는 저 아마존 밀림 깊은 곳에서 전혀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짓이야 라는 양심, 똑같은 도덕법을 갖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대도시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저 시골에서 글자 하나 배우지 못한 아주 무식한 사람이든 똑같이 사람을 죽이면 죄야, 그건 나쁜 짓이야, 이런 것에 대한 도덕법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세상에 도덕과 윤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양심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양심을 기준으로 도덕법과 윤리법 위에 또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법이에요. 법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 상법, 형법, 무슨 헌법,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어디냐?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양심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씩은 다 달라요. 교육 환경에 따라서 양심이 잘 개발된 사람도 있고, 교육 환경이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이 양심이 무뎌진단 말이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다 보면 이 양심이 두꺼워져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서도 양심이 이제 무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양심이지만 어떤 사람은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쉽게 거짓말을 하고도 자신은 거짓말 안 했어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후한무치라고 얘기를 하죠. 얼굴이 두꺼우죠. 그래서 뭐 거짓말 같은 거 이것쯤이야 뭐 하면서 거짓말 쉽게 하고 드러나 뭐 하여튼 드러나면 그때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지 뭐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심은 한계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비춰낼 수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뭘 주셨냐면 오늘 이 구약성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요.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뭐죠? 십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기름 짜는 통에다 꽉 짜 눌렀더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꽉 짜 눌렀더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율법을 압축했더니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었구나라는 거죠.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순종의 명령을 압축했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너는 이 세상에서 너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야 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똑 나눠지네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은 사랑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며 살라는 얘기. 좀 미워하지 말고 살고 좀 사랑하며 살라라는 거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십계명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해석이에요. 십계명 해석, 율법 해석이죠. 어떻게 해요? 첫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곧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는데 둘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둘로 나눠놨는데 우선순위가 달라요. 여기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 십계명의 우선순위는 첫째로는 이웃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십계명이든 율법이든 사랑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선이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먼저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 이 뭐야?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진리는 사랑을 하되 사랑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많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지만 이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제가 돈을 벌어왔어요. 돈을 벌어왔는데 친구들이 야 너 월급 받았어. 한 통 내. 오케이. 그래 먹고 싶은 거 다 가가지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받았는데 친구들이 한 통 내.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거 살림살이 하기도 뿌듯한데 술 친구들하고 그냥 술 마시고 비싼 안주 먹고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기분 쫙 쓰고 친구들 기분을 이렇게 좋게 해줬네요. 그리고 월급 봉투 절반 남은 거 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주고 여보 이거 가지고 한 달 견뎌내. 사랑해 여보. 이렇게 줬다고 쳐봐요. 이게 사랑입니까? 친구한테 잘하는 거 좋죠.
믿지 않는 사람이 술 한잔 할 수 있겠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가정이 됐으면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가족과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교육시켜야 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사랑이라고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지 사랑하는 친구들한테 펑펑 쓰고 그 나머지 가지고 가족하게 살라고 하면 그거 무능한 남편이에요. 그거는 사랑이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사랑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교인이에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교인, 힘들어하는 교인들은 힘들고 살아가는구나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힘들어? 그래, 자 이거 주고 쌀사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5만 원 10만 원 탁 주면서, 교인들, 사랑하는 교인들한테는 힘들어? 기도해,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먼저는 가족이죠. 그 다음에 교우예요. 교우. 그 다음에 이웃이에요. 세상 사랑도요, 사람과의 사람도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 순서가 뒤바뀌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 회사 사장이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귀한 계명을 받았어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 이 육체를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를 통해, 누구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까지 바치셨죠. 하나님이 아낌없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솔직하게 내 가족도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긴 쉽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가족도 소중하죠. 나 자신도 소중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내 이웃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누가 주었냔 말이죠. 이 귀한 것들을. 내 멋진 집, 내 멋진 삶, 누가 나에게 허락해 주셨냔 말이죠. 어느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어느 자식에게, 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내가 너 선물 하나 해줄게 하고 탁 자식을 위해서 최신형 핸드폰 하나를 탁 선물해 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탁 선물해 줬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역시 아버지밖에 없어요. 이 자식이 최신형 핸드폰을 받았어요. 그 안에 얼마나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그 기능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그 안에서 이제 막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알고 또 배우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왔는데도 이제는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왔어요? 하고 이제 핸드폰 가지고 밥 먹자. 네, 알았어요. 밥 먹으면서도 예전엔 대화도 그랬는데 핸드폰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막 식탁 안에서도 핸드폰 하고 뭐 동영상 보고 유튜브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대화 좀 하자 그래. 알았어요.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 핸드폰을 사줬는데 이 자식이
핸드폰을 사준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거기에 관심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그 핸드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저 자식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주었는데 정말 선물을 준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받은 선물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 선물을 부여잡고 그 선물을 사랑하고 그 선물을 의지하고 그 선물 안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정작 그 선물을 준 아버지에게는 무관심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멋진 몸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교회를 주시고 복된 믿음의 교우들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을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온통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부요한 그 아름다운 그 삶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진짜 마음, 내 진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좋은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의 자식들을 눈이 빠지도록 사랑해야 하죠. 우리의 믿음의 교우들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해야 되고 어려움은 도와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이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올인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올인하셨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 거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목숨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네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정말 내 목숨을 다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나는 정말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목숨 하나 아까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정말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목숨을 다해서 죽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스운 것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만나잖아요. 장례식장도 가잖아요. 결혼식장도 가잖아요. 대형마트도 가잖아요. 식당도 가잖아요. 커피숍도 가잖아요. 사실은 그런 데가 교회보다 더 훨씬 위험하지 않나요? 한 시간 서로 간에 마스크 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하지 않나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목숨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마스크 다 벗고 예배 드리세요 라고 말합니까? 방역 필요 없으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나요? 거리두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무식하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스크 쓰세요. 힘들지만 마스크 쓰고 거리 두세요.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갈 때는 가지만 정작 교회는 잘 안 나와요. 이건 뭐죠?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그러면서 정작 더 위험한 데는 잘 다녀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니까.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부대낄 사람 다 부대끼며 살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내 목숨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정말 던져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내 목숨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나는 정말 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아직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이 작은 병원군 하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 버려. 한국교회가 이 정도였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 제 마음도 주저앉고 제 신앙도 주저앉고 내가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뭘 설교했는가? 나는 도대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쳤는가? 나는 정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는가? 요즘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7년 동안 무슨 설교를 했는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했는가? 나는 내 나름대로 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아직 아닌가 보구나. 요즘 제 마음이 그래서 아파요. 내가 더 준비를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내가 인도하고 있지 아직도 못하는구나. 그런 한계와 때로는 자괴감을 느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때문은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들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순금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함께 만들어서 아무쪼록 우리 진도중앙교회에서 정금 같은 순금 같은 그런 많은 성도들이 쏟아져 나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이 진도 땅을 복음화시키고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